반갑습니다. 이수영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현존에 대한 미학적 정당화라는 말이 나옵니다. 니체의 그 비극의 탄생을 보면 이게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현존에 대한 미학적 정당화. 현존,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 우리의 실존, 이런 것을 미학적으로 정당화한다. 이게 무엇인가?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현존은 왜 긍정되어야 하는가? 니체는 긍정을 이야기하잖아요. 현존에 대한 긍정을 이야기하죠. 디오니소스적 긍정이라고 그러는 게 현존은 왜 긍정돼야 될까? 이 두 가지 질문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극의 탄생은 어려운 책인데요. 거기 나온 구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세계의 존재가 단지 미적인 현상으로서만 정당화된다. 그다음에 예술과 형이상학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세 번째, 바그너에게 바치는 서문. 이게 초판의 서문이죠. 비극의 탄생 처음 나올 때 서문이 바그너에게 바치는 서문이고, 여기 자기 비판의 시도는 다시 쓴 서문이죠. 니체가. 내가 당신의 정신에 따라, 당신이 바그너죠. 바그너에게 바치는 거니까 당신의 정신에 따라서 예술이 이 삶의 최고의 과제이고 본래적인 형이상학적 행위라고 확신하고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비극의 탄생을 썼다, 이런 거예요. 두 번째, 예술과 형이상학이라는 구절이 보이죠. 왜 예술이 최고의 형이상학적 행위일까? 이런 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이상학이 뭔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쓰죠. 그죠? 메타라고 쓰는 거죠. 메타, 여기. 피직이 자연인데요. 그죠? 메타라고 하는 건 자연을 대상으로 한다는 뜻이죠. 자연을 대상으로 하고, 형이상학이라는 게 자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도 하고, 동시에 그러니까 자연을 구성하게 하는 근본을 찾는 것이죠. 어떻게 자연이 저렇게 움직일 수 있을까? 우리 인간을 다 포함해서. 그럼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잘 보세요. 형이상학에서 옛날에 그리스나 뭐 이런 데 보면 탈레스 막 이런 사람들 뭐 그 근본 요소를 뭐라고 부릅니까? 세계의 근본 요소를 막 물, 불 막 이렇게. 근데 기독교에서는 뭐라 그러죠? 세계의 근본이 뭐죠? 신이잖아요, 신. 그러니까 그리스 초기의 형이상학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그 물과 불 이런 근본적인 요소들이 이것과 기독교의 신, 그 신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세계의 근본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든 물이든 불이든 여러 원소든 간에 형이상학은 세계를 구성하는 근본적인 존재를 찾는 거예요. 그 근본을 이루는 게. 동양이라면 그걸 뭐 음양으로 보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없으면 세계가 존재하지도 않고 그 세계를 생각할 수도 없는 그 무엇을 뭐라고 그러냐면 철학적으로는 전부 다 절대자라고 부릅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절대자는 신이 될 수도 있고 탈레스한테는 물이나 불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동양에서는 음양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여기서 지금 말하는 예술이 형이상학적인 행위이고, 예술과 형이상학이라는 건 뭐냐면 세계의 근본을 예술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자를 예술로 사유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다루는 건 절대자입니다. 절대자. 니체가 생각하는 절대자가 무엇인지를 다루겠습니다. 이 비유의 탄생은 수많은 대립항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아폴론적인 것과 디오니소스적인 것이에요. 둘의 대립은 가짜 대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둘을 대립적인 거로 보면 책이 안 읽혀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엄청나게 혼란스럽다면 책 내용이. 이 두드러진 둘의 대립은 니체의 의도하는 관계가 없어요. 진정한 대립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호메로스와 아르킬로코스, 서사시와 서정시의 세계. 호메로스가 서사시의 세계죠. 아르킬로코스가 서정시의 세계이고, 언어와 음악 이렇게 됩니다. 언어와 음악. 지금 우리가 살펴보려는 게 오늘 음악이죠. 음악. 그다음에 희극과 비극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다양한 명칭의 대립을 요약하면 소크라테스적인 것과 디오니소스적인 것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아폴론적인 것과 디오니소스적인 것의 대립은 가짜예요. 진정한 대립이 아니란 말이죠. 진정한 것은 소크라테스적인 것과 디오니소스적인 것의 대립이에요. 소크라테스적인 것은 나중에 넘어가면 이게 기독교적인 것으로 바뀌죠. 니체가 예수라고 하죠. 예수. 니체의 후기 철학에 따르면 디오니소스와 예수가 대립하는 것이고, 둘 다 신이죠. 디오니소스도 신이고 예수도 신이잖아요. 기독교 상징에서는 중요한 신이죠. 예수가. 지금 비극의 탄생에서는 소크라테스적인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둘의 대립이 핵심입니다. 제가 보기. 니체가 이 소크라테스적인 현대 문화를 뭐라고 규정하는 거냐면 니체는 소크라테스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문화가 소크라테스적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 대안적 문화로 얘기하는 게 비극적 문화입니다. 비극적 문화. 그 비극적 문화의 핵심은 디오니소스적인 것이. 니체가 살아가던 그 시기를 소크라테스적인 것으로 규정을 했고, 그걸 넘어설 수 있는 대안으로 비극적인 것을
생각했고 비극적인 것을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 누구였냐면 그 당시에 바그너였어요. 바그너의 음악이 예전에 비극을 그대로 재현한다고 생각한 것이에요. 그래서 바그너 음악은 디오니소스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주장을 나중에 철회하죠. 관계가 깨지고 나서. 근데 먼저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소크라테스적인 것과 디오니소스적인 것이 이렇게 동일한 공간에서 평행하게 이렇게 대립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정말 많이 조심해야 되는데 A하고 B가 팽팽하게 이렇게 대립하는 게 아니에요. 소크라테스적인 것은 디오니소스적인 것의 소멸과 함께 나타나는 것이죠. 더 적절한 말은 뭐냐면 디오니소스적인 것의 은폐예요. 은폐. 소크라테스적인 문화가 나타났다는 건 뭐냐면 디오니소스적인 문화가 은폐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대립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천군 백군이 싸우듯이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대립하는 게 아니에요. 소크라테스적인 게 나타나면 디오니소스적인 게 은폐됩니다. 그게 있다는 것 자체가 은폐되고 은폐된다는 건 여러 의미가 있는데요. 그 의미가 왜곡된다는 뜻도 있어요. 비극적인 것의 죽음은 소크라테스적인 명랑성의 등장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니체가 주장하는 바는 소크라테스적인 것의 등장 방식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소크라테스적인 문화가 등장했는데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전의 것, 즉 더 근본적인 것의 존재를 은폐하고 가상화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적인 게 나타나면 이전에 있었던 것 자체를 자꾸 가상으로 만들어버리는 형식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이상한 방식이라는 거죠. 그리스인은 존재의 공포와 끔찍함을 알고 있었고 느끼고 있었죠. 이게 살아감의 공포를 알고 있었죠. 즉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라도 그리스인은 그러한 공포와 끔찍함에 대해서 올림포스라는 찬란한 꿈의 산물을 세워야 됐습니다. 지금 여기서 올림포스가 중요하게 나오는데 올림포스는 비극적인 것과 반대되는 것이죠. 자연의 거인적인 힘에 대한 저 엄청난 불신, 자연이라고 하는 저 거인 혹은 모든 인식 위에 무자비하게 군림하는 저 운명의 여신 모이라. 그다음에 인간의 위대한 벗인 프로메테우스의 독수리, 현명한 오디푸스가 맞는 무서운 운명, 오레스테스로 하여금 어머니를 살해하도록 강요하는 아트레우스 가문에 내려진 저주. 오레스테스가 아가멤논이죠, 그죠? 이게 아가멤논 나오는 아들이죠. 엄마를 죽이는 거잖아요. 그죠? 간단히 말해서 저 우울한 에트루리아인들을 그들의 신화의 여러 사례들과 함께 파멸에 빠뜨린 숲의 신이 설파한 저 철학 전체, 신화 속의 여러 사례는 그리스인들에서 올림푸스 신들이라는 저 예술적인 중간 세계를 통해서 극복되고, 잘 보면 아시겠지만 디오니소스의 신이 설파한 철학과 그런 것들이 올림포스 신들에 의해서 은폐되었고 시야에서 사라졌다는 거예요. 올림포스 세계가 등장하면서 뭔가가 은폐됐다는 뜻이에요. 거인 신들의 질서를 바탕으로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도약대로 삼아서 등장하는 게 아니라 거인 신들의 세계를 있어서는 안 될 것처럼 규정하면서 등장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그 비극의 탄생을 이해하려고 할 때 키워드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보면 비극의 탄생이 헷갈린단 말이에요. 올림푸스의 세계가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하냐면 저 이전에 존재했던 그 세계를 정상이 아닌 방식으로 만들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곡의 운동이 있는 거죠. 그리고 올림푸스 신들의 세계는 아폴론적인 게 아닙니다. 올림푸스 신들과 아폴론적인 것은 동일한 것은 아니에요. 호메로스와 서사시의 세계, 올림푸스 신들의 세계는 호메로스의 세계고 서사시의 세계입니다. 극단적으로 보면 소크라테스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올림푸스 신들의 세계를 우리가 이제 규정을 한다면 소크라테스적인 세계라고 해야 됩니다. 그것은 디오니소스적인 것과 종합된 아폴론적인 것에서 이 디오니소스적인 것을 분리하고 은폐합니다. 그리고 오로지 아폴론적인 조형과 질서와 절제만을 남겨둡니다. 원래 끔찍하게 짝이 없는 거인적인 신들의 질서로부터 저 아폴론적인 아름다움의 충동을 통해서 올림푸스라는 환희에 찬 신들의 질서가 나타납니다. 끔찍하게 짝이 없는 세계에서 환희에 찬 신들의 질서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 올림푸스 세계에서 신들은 인간의 삶을 정당화해줘요. 인간의 삶을 정당화해줍니다. 이 올림푸스 세계. 올림푸스하고 호메로스의 세계는 이 거인적이고 야만적인 신들이 인간적인 신으로 변화된 세계.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거인적인 신들의 세계가 이제 인간적인 신으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이걸 니체는 이게 바로 지금 쇼펜하우어의 용어예요. 개별화의 신격화. 개별화라는 용어가 쇼펜하우어죠.
그러니까 지금 비극의 탄생이 헷갈리는 이유는 니체의 철학을 쇼펜하우어 언어라든지 이런 언어로 자꾸 전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 보면 아시겠지만 개별화의 신격화라는 것은 올림푸스 세계 이전에 나타난 것들을 왜곡하고 은폐하면서 만들어지는 거죠. 개별화를 다시 규정을 해보겠습니다. 개별화라는 건 쇼펜하우어 용어죠. 이건 뭐냐면 간단히 정리하면 쇼펜하우어 뭐 시공간, 인과율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쇼펜하우어의 철학의 바탕이 칸트예요. 칸트를 막 공부하고 나서 쇼펜하우어가 그걸 자기만의 방식으로 쓴 책이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입니다. 칸트가 있습니다. 칸트의 세계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물 자체의 세계하고 표상의 세계예요. 나누는 세계가 있고 쇼펜하우어는 의지와 표상의 세계로 바꿉니다. 니체와 비극이라는 이 강의 특강 준비 때문에 다시 읽어봤어요. 비극의 탄생을 다시 읽으면서 강의안을 썼는데 제 드는 생각이 지금은 어떤 거냐면 이 비극의 탄생이 사실은 칸트가 판단력 비판에서 숭고론을 쓰거든요. 숭고에 대해서 쓴단 말이에요. 그 숭고론을 니체 방식으로 다시 쓰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칸트가 바탕이 되는 거예요. 쇼펜하우어도 중요하지만 이게 지금 그리스 그 뭐죠? 오이디푸스라든지 프로메테우스라든지 그 비극 세계의 숭고함 있죠. 아름다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숭고함을 니체의 방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이 개별화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다 칸트한테서 오는 용어들이에요. 공간이 칸트의 핵심 개념이거든요. 개별화는 뭐냐면 인간이 타인과 이렇게 구별되는 개체가 되는 거예요. 너하고 내가 구별되는 방식이죠. 이런 인간들이 시공간적 형식 속에서 인과의 관계를 주고받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규정된 삶을 사는 거죠. 이렇게 그냥 쉽게 이해하면 돼요. 우리가 개별적인 인격체로 사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 개별화가 신격화되면 개체의 한계를 준수하는 게 되게 중요해져요. 그러니까 나의 개체의 한계를 준수해야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절도가 최대의 덕목이 되는 거죠. 절제. 여러분들이 각각 나름의 인간으로서의 덕목을 잘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반면에 이 개별화에서 배제되는 것들이 있죠. 그게 뭐냐면 야만 세계 속성으로 간주됩니다. 원래 야만 세계가 있는 게 아니라 개별화의 덕목에서 벗어나는 것들을 야만적인 것으로 규정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남한이 있고 북한이 있는데 북한의 세계가 있는데 남한에서의 어떤 증오의 속성을 북한에 부여해 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김일성 뭐 뿌리 나고 막 이렇게 되듯이 그런 존재로 상상을 하게 되잖아요. 북한이라는 사회가 따로 있고 거기에다가 우리의 증오를 담아서 북한이라는 사회를 어떤 만들 수가 있잖아요. 어떤 특별한 형상으로, 왜곡된 형상으로. 그러니까 개별화에서 배제되는 것들에다가 야만 세계의 속성을 부여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 하나가 특정하게 최고의 덕목이 되면 나머지는 다 그냥 배제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왜곡된 형상들이 붙기 시작해요. 다시 말하면 개체로서 혹은 사회적 구성으로의 규정된 한계를 벗어나는 모든 것, 이 모든 것은 부정적인 것이겠죠. 그죠? 그 사회 내에서. 개체나 사회의 변화는 언제나 한계의 초월을 통해서만 나타나잖아요. 이 신격화된 개별화의 세계, 즉 올림포스 세계, 신들의 세계는 개별화의 성립과 더불어서 이 디오니소스적인 것을 야만 세계 속성으로 그 실체를 전환시킵니다. 이게 핵심이죠. 원래 디오니소스적인 게 있어요. 모든 사회 그 바탕으로 존재하는 게 있는데 이걸 이제는 개별화의 세계의 관점에서 야만 세계의 속성으로 바뀌는 거죠. 실체 변환되는 것이. 그러니까 이때는 뭐가 변한 거죠? 디오니소스가 바뀐 게 아니고 디오니소스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디오니소스 자체는 야만적인 것이 아닙니다. 대신 어떤 특정한 관점에서 야만적인 것을 규정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올림푸스의 세계하고 그 세계를 위협하는 거인의 세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올림푸스가 성립되면 디오니소스적인 것이 거인의 세계라는 칭호로 평가절하되게 됩니다. 지금 요걸 니체가 앞에서 계속 쓰고 있는 건데 너무 혼동스러운 용어들로 쓰고 있어가지고 의미가 잘 와닿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스인에게는 디오니소스적인 것이 일으켰던 작용도 거인적이고 야만적인 것으로 여겨졌다. 이렇게 이 문장이 있는데 이 문장을 우리말로 하면 실체 전환된 방식으로, 그러니까 왜곡되는 방식으로 디오니소스를 변화시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따라서 올림푸스의 찬란한 신전은 디오니소스적인 것의 은폐, 실체 전환, 그리고 그 죽음을 바탕으로 세워지는 것이죠. 이제 개별화의 신격화하고 아폴로는 자신의 신도들에게,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에게죠. 아름다움이라는 미학적 요구와 함께 너 자신을 알고 한계를 넘지 말라는 요구를 하죠. 이게 소크라테스적인 것이죠. 너 자신을 알라. 이게 신탁이잖아요. 아폴론의 신탁이죠. 소크라테스가 자기가 신탁을 받아서 산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개체의 엄격한 자기인식, 너 자신을 알라. 그러니까 너가 갖고 있는 너의 본성대로 살 것, 이런 걸 요구하는 거죠. 이 사회라는 게. 그러니까 사회가 어떻게 됐냐면 약간 그 경직되기 시작한 거죠. 반면 자만심과 과도함은 비아폴론적인 세계에 속하는 악령들의 것이 됩니다. 이제 절제, 자기 인식을 최우선으로 하는 이 신이 그리스 과거를 전혀 다르게 해석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리스의 과거를 다르게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프로메테우스는 과도한 사랑 때문에 찍힌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과도했다는 거. 오이디푸스는 과도한 지혜 때문이라는 거. 예전에는 영웅으로 추앙받았는데 올림포스 세계가 되면 이들은 과도한 자로 규정되게 되는 거예요. 숭고하고도 비극적인 영웅들이 개체의 한계를 초과하는 과잉 잉여, 그 위반으로서의 가치만 갖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경계를 넘지 말아야 되는 건데, 그럼 니체가 말하는 이 디오니소스적인 것과 비극적인 것을 이해하려면 개별화의 원리의 대척 지점이 무엇인지 찾아야 돼요. 개별화의 원리하고 다른 게 무엇인지. 서정 시인을 디오니소스적 예술가라고 말을 해요. 저한테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모릅니다. 저도.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세계죠. 추측을 해보면 이는 우리의 상식에도 니체의 논의에도 반하는 것으로 보여요. 서정 시인은 원래 개인의 주관을 노래하는 자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길래 서정 시인은 개인의 주관을 노래하는 거 아닙니까? 저 꽃이 너무 아름다워. 나에게 아름답다는 거잖아요. 너에게 아름답다는 게 아니라 나의 주관을 이야기하는 자잖아요. 개인의 감정을 노래한다는 게 뭐죠? 그것이 개별화의 원리에 속하는 거잖아요. 개인의 감정을 노래하는 개별화의 원리잖아요. 올림포스 세계일 것 같은데 디오니소스라고 말한단 말이죠. 근데 니체는 이 근대 미학자가 말하는 의미의 서정 시인의 주관성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정 시인은 주관적이야 라고 말할 때 그 주관적인 건 너희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뭐냐면 원래 서정 시인의 자아는 개인 주관이 아니라 존재의 심연을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관적이라고 말하는. 존재의 심연에서 나오는 주관을 이야기하는 시인은 우리는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니체는 있다고 했으니까 있다고 치고 가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서정 시인의 자아는 근대적 의미의 주관이 아니고 그 주관을 해체하는 자예요. 그 주관을 해체하는 존재의 심연이에요. 그래서 이게 디오니소스과 관계가 있는 거죠. 그 주관이 뭐죠? 이 주관이 개별화의 원리예요. 개별화의 원리를 해체하는 방식으로 쓴다는 거죠. 이 존재의 심연을 세계의 영혼이라고도 했어요. 니체는 아르킬로쿠스라고 하는 시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잠깐 이야기하면 이 세계의 영혼을 이야기했다. 예. 이 아르킬로쿠스가 세계의 영혼을 표현하고 있다. 뭐 이런 간단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르킬로쿠스라고 하는 서정 시인에 대한 규정과 니체의 예술에 대한 입장이 상당히 단정적으로 표명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니체는 예술을 주관적인 것, 객관적인 것 이런 대립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예술가로서의 주체는 뭐냐? 니체의 핵심은 개인적 의지에서 해방된 존재에 대해요. 니체에게 예술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예술가와 완전 다르죠. 근대 문화, 니체가 살고 있던 근대 문화에 있었잖아요. 그죠? 그 근대 문화가 개인적 의지를 바탕으로 한 것들이죠, 주로. 거기서 벗어나 있는 존재임을 알 수가 있어요. 단적으로 말해서 주체, 욕구하고 자신의 이기적 목적을 추구하는 이 개체, 이건 예술의 적이고, 예술가란 뭐냐면 주관적 의지를 표명하는 게 아니라 저 세계 영혼, 존재의 심연을 표현하는 매체예요. 예술가란 매체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자기를 표현하는 자가 아니라 저 세계의 영혼을 표현하는 매체가 되는 거예요. 니체에게 예술가는 어떤 존재냐면 개별화에서 원리에서 벗어난 드문 존재. 그러니까 예술가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천재에게만 부여될 수 있는 권능이라고 했어요. 천재론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 천재론은 칸트 미학의 핵심이에요. 지금 칸트를 다 뒤집고 있어요. 지금 니체가. 칸트의 미학에서 핵심이 뭐냐면 목적 없는 한목적성 뭐 이런 말 좀 들어보셨습니까? 무관심성의 미학이라고 해요. 물병이 되게 아름답다고 해보죠. 그냥 칸트한테는 이런 공예품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미적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이 공예품은 아무리 아름답게 만들어도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물을 담는 용도로. 그런데 예술 작품은 어떤 목적도 없어야 돼요. 그래서 목적 없는 한목적성이라고 칸트가 표현하는 거예요. 칸트한테 천재란 뭐냐면 작품을 만들었는데 작품에 아무런 목적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개인이 만든 건데 개인이 특별한 목적으로 다 만드는데 여기 아무런 목적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쉽게 말하면 자연이 만든 것처럼 보이는 거. 그런 사람이 천재, 예술적 천재. 근데 니체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니체한테는 개별화의 원리에서 벗어나고 저기 세계의 영혼을 드러내는 자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예술은 인간의 향상이나 교양을 위한 것이 아니고 개별자가 예술의 진정한 창조자도 아니고 예술가는 개별화의 원리가 은폐한 지점, 즉 존재의 심연, 세계 영혼을 표출하는 존재. 예술적 작업을 가능케 하는 세계의 근원적 예술가가 있다는 거예요. 예술가 이전에 저 세계 자체에 뭔가 근원적인 뭔가가 있는데 그게 바로 근원적인 예술가예요. 세계를 형성하고 창조한 예술가. 이게 누굽니까? 절대자죠. 세계를 형성하고 창조한 그것이 없으면 세계가 존재할 수 없는 그것
그것을 철학적으로 절대자라고 그럽니다. 철학은 뭐냐면 절대자를 파악하는 것이에요. 형이상학은 절대자를 포착하는 것이죠. 근데 니체 같은 사람은 그 절대자가 기독교 신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 절대자가 누구냐면 디오니소스입니다. 그 디오니소스를 표현하는 자가 예술가인 거예요. 절대자라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예술가예요. 안 그렇습니까? 세계를 만든 자니까. 근데 이걸 표현을 다양하게 할 뿐이죠. 뭐 주역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음양 오행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 다양합니다. 세계의 근본적인 바탕이자 세계의 본질, 그것 없이는 그 어떤 세계도 존재하고 파악되지 않는 예술, 그 절대자. 그러므로 그것이 바로 개별화의 원리에서 은폐된 디오니소스적인 것의 본질입니다. 이 근원적 예술가를 드러내는 일이 예술가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니체는. 예술가라고 하는 것은 개별화의 원리, 즉 올림포스의 세계 혹은 소크라테스적 세계가 은폐한 저 절대자를 드러내는 작업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사명에 복무할 때만 삶과 세계는 미적 현상으로 정당화되는 것이.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왜 세계가 미적 현상으로 정당화되는가? 왜냐하면 세계의 근본에 미적 현상이 있기 때문이죠. 디오니소스가 미적 현상이에요. 그렇다면 이 세계 영혼과 근원적 예술가는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니체가 비극적인 것에서 미녀와 합창단을 강조하잖아요. 비극적인 것에서 미녀하고 합창단을 강조한단 말이에요. 이거 되게 독특한 거예요. 비극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 철학자는 아리스토텔레스예요. 비극론 하면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아리스토텔레스 시학이 한마디로 말하면 작법론이에요. 작법론. 어떻게 시나 소설이나 서사시나 비극을 쓸까? 작법론입니다. 헐리우드에 수많은 작가들이 있잖아요. 영화 한 편에 달라붙는 작가들이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그 수많은 헐리우드 작가들이 가장 많이 읽는 책이 시학이에요. 거기에서 아리스토텔레스 원래 비극론이 유명해요. 비극은 뭐냐? 연민과 공포를 통해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예술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연민이냐? 나와 비슷한 너무나 바람직한 인간이 불행에 빠져요. 너무 연민하죠. 연민스럽고 공포에 빠지는데 왜 빠지냐? 터무니없는, 저들은 죄가 없는데 왜 죄가 있다고 그러지? 오이디푸스가 무슨 잘못이야? 예를 들어서 오이디푸스가 아버지를 죽였고 어머니랑 동침을 했는데 오이디푸스가 이부작이잖아요. 아시죠? 오이디푸스가 하나 있고 콜로누스의 오이디푸스가 또 있잖아요. 소포클레스에 3부작이라고 돼 있어요. 안티고네까지 해서 3부작이지 않습니까? 비극 3부작. 콜로누스 오이디푸스도 굉장히 문제작인데 이건 그냥 오이디푸스하고 완전 다른 책입니다. 오이디푸스에서는 오이디푸스가 뭐라고 합니까? 그 범인을 잡으려고 노력하죠. 너는 누구냐? 범인을 막 잡고 봤더니 그게 나잖아요. 아, 나는 누군가라는 질문으로 떨어지는 거죠. 너는 누군가에서 나는 누구인가? 내 눈을 찌르고 두 딸들에게 부축을 받아서 테베를 떠나는 거 아닙니까? 영웅처럼 떠나는 것이죠. 콜로누스 오이디푸스는 후일담인데 오이디푸스가 안티고니한테 이렇게 부축받아서 두 눈이 멀어가지고 다니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죄가 없다고 막 주장을 해요. 무죄를 주장한단 말이에요. 앞에 일부에서는 영웅이었는데 여기서 영웅의 면모가 없어요. 이 길을 가는데 칼을 들고 나한테 달려드는데 그 사람과 대적하기 전에 아버지냐고 물어보느냐. 내가 어떻게 아버지를 찔렀느냐. 나는 그냥 내 목숨이 위험하니까 살려고 했을 뿐이다. 너무 아름다운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랑 자기 전에 엄마냐고 물어보느냐. 물론 그 뒷이야기는 없고 앞에 부분 이야기만 있는데 그런 거예요. 나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이 비극적인 상황이 있는 거죠. 그래서 플롯이 중요해요. 너는 누구냐라고 물었다가 처음에 범인이 누구냐, 이 테베를 이 위험에 빠뜨리는 자가 누구냐, 내가 찾아서 벌을 주겠다 하고 너는 누구냐라고 막 묻다가 결국은 나를 알게 되는 영화 비극 아닙니까? 이 플롯이 굉장히 탄탄하고 아름다운 것이에요. 현재 만들어지는 거의 모든 영화들의 바탕이에요. 이걸 뒤집으면 헐리우드 영화가 돼요, 그냥. 오이디푸스는 너는 누구냐라고 시작하잖아요. 예를 들어 본 시리즈 봐보세요. 본 시리즈 아십니까? 얼티메이트 본이든 뭐 본 시리즈 아시죠? 맷 데이먼 나오는 영화 있잖아요. 그 영화는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자기가 기억을 잃어버리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라고 묻기 시작하잖아요. 나는 누구인가를 막 묻다 보니까 내 기억이 상실된 이유를 찾게 되고 그랬더니 너는 누구냐라는 걸 알게 되죠. 우리 안에 이 비애국자를 찾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누군가에서 시작해서 너는 누군가로 가는 뭐 그런 것도 있고 우리나라의 그 박찬욱의 올드보이 같은 경우도 똑같죠. 나를 가둔 게 누구냐? 넌 누구야? 그러더니 결국 나를 알게 되는 영화입니다. 비극의 소포클레스의 비극이라든지 이 플롯은 굉장히 탄탄하고 거의 전형화돼 있어요. 원본이에요, 원본. 니체는 그런 플롯을 안 보고 음악을 듣는다, 음악을. 음악이 핵심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독특하죠. 바로 이 세계 용어로 불리는 의지입니다, 의지. 그럼 그게 절대자예요. 근본적인 바탕. 니체 후기의 용어로 하면 권력 의지예요. 권력 의지가 뭐냐? 절대자예요, 니체한테는. 뭐냐면 권력 의지가 세상을 다 만들고 건설하고 파괴하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대자고 쇼펜하우의 용어를 써서 의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의지를 오로지 비표상적인 음악만이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음악은 표상적이지가 않잖아요. 재현할 수가 없잖아요. 개별자로 표상하거나 신의 형상, 그럼 모방할 수도 없는 어떤 근원적인 세계. 그게 뭐죠? 절대자 아닙니까? 이 세계를 구성한 그 근원적인 것, 그 절대자를 어떻게 표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을 표상할 수 없듯이 그 신도 왜 표상할 수가 없냐면 세계를 만든 근원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부모는 표상할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나를 만들어준 자는 나하고 똑같으니까 표상할 수가 있지만 세계 전체, 이 세계는 우리가 세계 전체가 어떻게 생겼죠? 세계 전체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만든 자도 우리가 표상할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근원적인 세계, 언어적인 어떤 변별적 기호들로는 표현할 수 없는 어떤 표상 초월적인 세계. 니체의 표현으로는 사랑의 속삭임부터 광기의 노염에 이르기까지 정렬의 온갖 동요를 필요로 하는 카오스적인 세계. 이것이 바로 모든 현상들 위에 있고 모든 현상들 앞에 있는 어떤 영역. 현상들 위에 있는 것, 초월적이고 모든 현상들이 있기 위해서 먼저 있어야 되는 어떤 영역. 그 의지의 세계, 근원적 일자의 심장부, 근원적 고통과 근원적 모순으로 점철된 의지의 세계. 이 세계, 절대자의 세계. 개체의 다툼, 갈등, 모순 이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싸우기 이전에 그 바탕이 되는 근원적인 고통과 모순의 세계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의지라고는 이름으로 불리는, 즉 예술적 형이상황이 규정하고 하자는 절대자의 세계입니다. 이것이 디오니소스라는 신성한 이름으로 불리는 세계입니다. 이 세계는 개별화의 종말을 요청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라는 존재로 있는 한 나를 만든 그 근원을 포착할 수가 없어요. 나라는 존재를 유지하려고 하는 한. 왜냐하면 그 근원은 나랑 전혀 안 비슷하거든요. 개별화라는 것은 이 디오니소스적 세계를 은폐하고 평가절하하는 불모의 원리이니까. 개별화가 주는 고통과 디오니소스적 고통은 다른 것이에요. 개별화에서 오는 고통이 나의 결핍과 세악의 결과라고 니체는 보죠. 디오니소스적인 고통은 풍요와 충만의 발산이. 이게 왜 그럴까요? 이 세계를 만든 근원에서 생각해, 근원적 입장에 생각해 보면 근원적으로 세상을 만들고 부시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절대자의 힘이잖아요. 그래서 디오니소스를 표현하는 어떤 사티로스 합창단 앞에서 사라지는 게 뭐냐면 국가, 사회, 개별자들의 간격이에요. 간격. 국가를 위해서 간격을 유지하라, 사회를 보호하라, 뭐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디오니소스적인 비극은 이런 간격을 강력한 통일의 감정을 통해 휩쓸고 모든 것들을 개별화 이전, 개별화보다 더 근본적인 삶의 현상 속으로 넣는 것이죠. 자신의 정체성과 개별성이 사라지고 사회와 국가의 경계가 망실되는 이런 상황을 개별화를 고집하는 올림푸스 문화에게는 어떻게 될까요? 야만성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나 사티로스 합창단의 합창에 자신을 내맡기는 사람들에게는 형이상학적 위안을 주는 것이에요. 이 형이상학적 위안이 뭔지 아시겠죠? 이제 형이상학적 위안이라는 것은 저 절대자를 포착한 단계의 위안인 거죠. 그냥 개별자로서 이 위안이 아니죠. 사물의 근저에 놓여 있는 삶은 절대적인 단계의 삶이죠. 현상들이 끊임없이 변하는 속에서도 불멸의 힘을 지니고 환희에 넘쳐 있다는 위안을 받는 거죠. 이 세계를 만들 정도의 힘이니까 아마 불멸의 힘이겠죠. 모든 문명의 배후에 소멸되지 않고 살아있는 것. 세대가 바뀌고 민족의 역사가 변하더라도 영원히 동일한 것으로 남아있는 자연 존재. 그것과 일체가 된다는 환희. 뭐 우리는 이런 걸 느껴보지 못했으니까 어쨌든 이 야만성을 배제하는 개별화된 존재로서는 이런 세계사라는 것에 무시무시한 파괴 충동, 그다음에 자연의 장혹성, 이걸 경험하면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이 삶을 부정할 수밖에 없겠죠. 이 의지에 대한 불교적 부정, 이게 누구죠? 쇼펜하우어죠. 쇼펜하우어는 이 절대자가 갖고 있는 모든 파괴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너무 두려워했던 거죠. 부정하려고 그랬어요, 그것을. 그 부정을 쇼펜하우어적 용어로 관조라고 합니다. 이 세계로부터 거리를 두는 거. 세계의 근원에 놓인 어떤 의지의 강력한 파괴적 힘에서 벗어나려면 이 삶, 의지, 절대자 디오니소스를 부정하고 올림포스적인 예술이라는 개별성의 가상 여기 안에서 관조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이게 바로 쇼펜하우어적인 세계입니다. 올림푸스적 세계가. 그러나 니체의 비극은 다른 탈출구를 찾습니다. 그것은 디오니소스적 세계하고 일체가 되는 숭고함을 예술의 본용으로 삼는 것이. 이 숭고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살짝 끼워 넣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칸트가 말한 숭고가 없으면 아마 이 글은 쓰여지기 어려웠을 것이다. 왜냐하면 숭고는 아름다움이 아니거든요. 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숭고는 굉장히 불쾌한 것이에요. 세계의 근원이 아름답겠습니까? 마구 세계를 흔들고 만들고 파괴하고 하는 이 근원적 힘의 세계가 어떻게 아름다울 수 있겠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어디입니까? 그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있는 그 폭포 있잖아요. 끊임없이 물을 쏟아내고 있는 그 폭포를 보면 장관이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가 아름답다고 하지는 않죠. 그죠? 그 엄청난 힘에 압도당하잖아요. 압도당하면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그런 건 되게 숭고하다 그래요. 그 무서운 힘 때문에 숭고함을 느끼는 거죠. 디오니소스적 세계가 그래요. 숭고한 세계죠. 그리스인들은 바로 저 무시무시한 그 사티로스 합창단의 비극을 해마다 열정적으로 즐겼죠. 매번 대회를 했으니까 비극 대회를. 이러한 그를 예술이 구원한다. 그리고 예술을 통해서 자신을 구원하는 것은 바로 생이다. 이 생은 뭐죠? 생이 바로 절대자입니다. 그 생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죠. 비극을 통해서. 예술만이 삶의 공포, 부조리에 대한 저 구토를 일으키는 생각을 인간에게 사는 보람을 주는 표상으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세계를 숭고하면서도 아름다운 세계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술이라는 게. 이런 표상은 우리를 공포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것을 예술적으로 제어할 경우 숭고한 것이 돼. 부조리의 구역질로부터 예술적으로 인간을 해방시킬 경우는 희극적인 것이 되는데 이 희극적인 것은 뭐냐면 명랑함이에요. 그래서 그리스인들은 비극적으로 명랑했던 거죠. 니체는 그리스적 명랑함이라고 부르는 것이잖아요. 저 절대자적인 그 모든 파괴를 품고 있는 디오니소스적인 것 앞에서 그 삶 앞에서 명랑할 수 있음. 그렇게 해서 구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의 기제가 다 밝혀진 건 아닙니다. 예술의 구원 기능에서 핵심은 변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극 합창단의 합창은 잘 보면 아시겠지만 니체가 묘사하는 거 보면 객석에서 합창을 이렇게 관조적으로 관람하는 게 아니에요. 멀리서 이렇게 너희들 많이 노래 불러라 나는 볼 테니 이게 아니란 말이죠. 기묘하게도 합창석이 배우들의 무대보다 앞에 있었다고 책에 쓰여 있죠. 합창단이 배우들하고 관객 사이에 있는 거예요. 합창단이 우리를 보고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 배우를 보기보다는 합창단을 먼저 보는 구조라는 거예요. 특이하게. 비극에서 핵심적인 것은 대사나 인물 연기가 아니고 합창이기 때문에 음악. 이 합창단과 함께 관객들은 어떻게 되냐? 자신을 잊게 되죠. 잊는 것이 뭐죠? 개별화의 포기. 다른 존재 속으로 진입하는 거죠. 디오니소스적 맛을. 그래서 이런 전염병이 퍼져나가고. 그래서 합창단들도 이미 변신한 자들이. 그러니까 변신할 수 있으려면 뭐가 필요하죠? 개별화의 원리를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들은 시민으로서의 과거, 사회적 지위를 완전히 잊어버리는 거예요. 니체가 반시대적 고찰, 그다음에 도덕의 일부에서 자주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망각 능력이죠. 망각 능력이 변신의 핵심 요소예요. 이 합창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개별화의 원리를 망각하는 것이에요. 망각하게 하고 동시에 다른 존재로 변신하게 하는 것이에요. 이제 니체의 다음과 같은 규정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미학적 현상이란 무엇이냐면 근본적으로 단순한 건데 하나의 생생한 유의를 계속해서 보면서 정령들의 무리에 의해서 둘러싸여 살아가는 능력이에요. 정령들과 함께 살아가는 능력. 그러니까 내가 동화 속의 정령처럼 혹은 이 정령은 무서운 정령이겠죠. 나를 변신시키는 공포의 정령인데 그런 존재하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개별적인 나를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안온한 날. 평화로운 나를 포기해야 되겠죠.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육체와 영혼으로부터 말하려는 충동을 느끼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당대기 아닙니까? 무당대기. 그러면 시인이자 극작가 디오니소스적 흥분을 즐기는 사티로스적 대중이 된다는 것이에요. 물론 비극은 아폴론적인 것을 포함해야 돼요. 디오니소스는 아폴론적인 것을 포함하는데 어떻게 표현하냐면 서사는 뭐죠? 가상 아닙니까? 오이디푸스가 실제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오이디푸스라는 것은 뭘 표현하려고 하는 거냐면 디오니소스를 표현하려고 하는 거고 디오니소스는 걸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서사가 필요한데 그래서 오이디푸스라는 형상을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폴론적인 것이에요. 그런 건 타이트한 서사를 만드는 힘이 아폴론적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더 근본적인 건 뭐냐면 개체 파괴, 개체의 근원적 존재 합의를 표현한 디오니소스적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폴론과 디오니소스는 대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디오니소스적인 것이 아폴론적 서사를 입어야 돼요. 그래서 아름다운 작품으로 탄생한다는 거죠. 차라리 니체는 여기서 제 생각으로는 그래요. 아폴론을 지우고 디오니소스라고 말했어도 돼요. 그 실제 비극의 탄생의 대부분 서술은 아폴론 없이도 가능해요. 다 설명이 됩니다. 간략히 말하자면 비극이라는 예술은 개별화의 속박, 이 고통과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기쁜 희망, 그리고 회복된 통일에 대한 예감이라는 거예요. 니체가 말하기에. 이것이 시인과 염세주의적 세계관의 모든 구성 요소입니다. 염세주의죠. 왜냐하면 세계는 절대자를 표현하고 절대자와 만나는 것은 고통이기 때문에 개별화가 파괴되는 고통이니까. 이런 소설이 약간 오해를 낳을 소지가 있습니다. 개별화의 속박에서 벗어나면 그러면 고통이 사라지는 세계가 성생되는다는 거냐? 이렇게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그건 강한 염세주의와 관계가 없으니까. 니체가 말하는 그 개별화의 고통과 염세주의적 고통은 다릅니다. 디오니소스적 세계를 은폐하고 망각할 때 개별화의 고통이 시작됩니다. 뭐냐면 나하고 너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싸움을 줄이기 위해서 절제와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고 디오니소스적 세계의 부활을 저지하게 하는 어떤 올림푸스적 세계의 병약한 세계가 있죠. 디오니소스적 세계 자체의 고통과는 달라요. 비극 합창단,
함께 변신한 자들로 구성된 그리스인들은 디오니소스적 고통을 겪죠. 거기서 형이상학적 위안을 얻고 이 불멸의 힘에 환희를 느끼고, 그래서 이 디오니소스적인 것은 뭐냐면 민족의 역사의 무수한 변전 속에서 그치지 않는 생명력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아예 거부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고통을 아예 거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삶의 근원이니까 이걸 거부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걸 은폐할 수는 있죠. 가상의 방패를 통해서. 그러나 디오니소스라는 저 파도를, 저 신성한 올림푸스 가상의 세계도 차단할 수는 없어요. 언제든 온다. 그게 뭐죠? 초인은 온다는 거예요. 초인은. 니체가 짜라투스트라에서 그러잖아요. 초인은 언제든 도래한다. 네이버 검색창에 인문공간 세종을 검색하세요.